스승님, 왜 우리는 죽은 이를 위해 이토록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냅니까? 이미 떠난 영혼에게 밥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때마다 돌아오는 그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며 그렇게 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마음엔 오랜 슬픔이 스며 있었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이후에도 매년 제사를 지내며 슬픔보다도 형식만 남은 듯한 공허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신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연못처럼 평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기보다 살아있는 그대의 업을 정화하고 그대 마음속에 남은 인연을 바르게 마무리하는 길이기도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제사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스며 있었고 말끝에는 망설임과 슬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제삿날이 오면 어김없이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지만 이제는 형식처럼 느껴지고 그마저도 마음의 허전함만 남습니다. 정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님께 닿을 수 있는 길입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잔잔한 연못 같았고 말씀은 느리지만 깊고 단단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을 차리며 누구를 생각하였느냐?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 손을 잡아주시던 모습, 일터에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도 밥 한 숟갈을 챙겨주시던 따뜻한 손길, 그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킨 것이니라. 마음을 지킨 것이 제사를 지낸 것입니까? 그렇단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의 마음과 업을 정화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곧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되어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조상님들은 돌아가셨고 제 마음을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아버지를 떠올리며 고요한 마음으로 절을 올릴 때 그 마음에는 감사와 속죄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곧 기도이니라.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간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느니라.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그대의 진심이 머무는 시간의 그릇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그 의식의 의미가 조금씩 가슴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상은 꼭 차려야 합니까? 제사는 꼭 전통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형식은 시대마다 달라지나 마음의 정성은 시대를 넘어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올리는 밥 한 숟갈이 그대의 참회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밥상은 이미 공양이요. 그 절은 곧 천상의 인연을 부르는 절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이미 모든 형상을 떠났지만 그대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니라. 그렇기에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업장을 녹이고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에 흐르던 슬픔이 이제는 감사와 평온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사란 결국 제 마음을 다듬는 기도였군요. 말씀을 듣고 나니 제사가 단지 조상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제 마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엔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 드리지 못한 말들, 갚지 못한 은혜, 돌아보지 못한 뉘우침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제자의 말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는
예전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출가 전에 삶을 접고 수행을 시작한 후 나를 따르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느니라. 그중 한 사람, 바순다라라는 제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출가 후 참된 길을 걷고자 애썼으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늘 무언가를 잃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그는 자주 내게 물었느니라. 부처님,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출가한 것을 후회하시진 않았을까요? 그대가 지금 수행에 정진하는 그 마음이 곧 어머니께 드리는 기도이니라. 진심은 바람보다 빠르고 인연은 생사를 초월하느니라. 하지만 바순다라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말했느니라. 그래도 저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채 제 길을 간 것만 같아 죄스럽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꼭 닮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바순다라는 그 뒤로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냈습니까? 그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혼자 숲에 들어가 작은 제단을 쌓고 들꽃을 꺾어 올렸느니라.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리고 그날 하루만큼은 수행을 쉬지 않고 더욱 정진했지. 그의 마음속 깊은 기도는 시간이 지나며 평온을 되찾았고 어느 날 그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느니라. 꿈속의 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지. 나는 내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내 걱정은 이제 없단다. 그 말씀에 제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최고의 제사이자 조상께 드리는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단다. 죽은 이를 향한 애도는 그 사람처럼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완성되느니라. 제사는 향과 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덕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이제 나의 삶이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선언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 흐르던 이야기, 그 바순다라의 슬픔은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었고 자신의 속을 오랜 세월 갈가온 후회와도 닿아 있었기에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이제는 그분께 울기보다 그분처럼 살며 그분께 복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업과 자손의 길은 이어져 있습니까? 제자는 며칠 뒤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늘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며 겪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 조상님들의 업보 때문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 삶이 참 고단하고 억세셨습니다. 화를 자주 내시고 가족에게도 자비롭지 못하셨지요. 그 영향 때문인지 우리 형제들도 다들 삶이 거칠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의 흐름이라면 그 끈을 제가 끊을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두 눈을 감고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람과 같으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의 결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기운이 되느니라. 조상의 업은 그대에게 피와 살로 전해지기도 하고 태도와 기억, 습관이라는 모습으로 깊이 새겨져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상의 업까지 함께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무지로 인해 업을 반복하는 자는 고통을 대물림하나 지혜로서 업을 살피고 정화하는 자는 그 고리를 끊고 복의 길을 여느니라. 제사란 조상의 흐름 속에 잠재된 고통의 결을 자비와 기도로 녹이는 행위이니라. 향 하나 피워 올리며 그대 마음 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순간 그 향은 과거의 업장을 태우고 그 연기는 복으로 하늘에 닿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아가고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그 업의 흐름도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단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며 언제든 깨달음으로써 방향을 틀 수 있느니라. 그대가 정성으로 조상을 기리고 지혜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조상의 길도 그대의 길도 복의 흐름으로 바뀔 것이니라. 복은 단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끊고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힘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이 제 심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의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과 나눈 지난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조용히 법당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엔 복잡한 슬픔보다도 어딘지 모를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되풀이되는 제사의 형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사가 조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듬고 업을 정화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사가 점점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삿날이 다가오면 음식 걱정에 지쳐가고 형제들은 그날만 되면 눈치를 보고 바쁩니다. 이런 제사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고요히 웃으시며 손에 쥔 연꽃 한 송이를 천천히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꽃이 피는데 화려한 꽃병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는 것이 연꽃이니까요. 그렇다. 진심으로 올린 마음은 그릇이 없어도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제사 또한 그러하느니라. 제사상에 100가지 음식을 차렸어도 그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을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업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가난하여 단 한 가지 반찬만 올릴지라도 그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하다면 그 음식은 공양이 되고 그 절은 천상의 예가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어머니가 제사를 준비하며 자꾸 형식에 얽매이시는 것을 보며 저 또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저도 모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말을 내뱉은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형식을 따라야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니라. 형식은 때때로 본질을 가리게 되며 사람의 마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느냐이니라. 제삿날 하루 그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참회하며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올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양이 되고 기도가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금 마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없이 앉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을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조상을 기리면 왜 자손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까?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문득 피어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상을 정성껏 기리는 집안에는 복이 머문다고들 합니다. 왜 조상을 위한 제사가 살아있는 자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래 잠자던 숲을 깨우는 새소리처럼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니라.
그 기운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태어나고 공경하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조상은 그대의 뿌리이니 그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은 곧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행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면 내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단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고 사람은 근본을 아는 자만이 복을 담을 그릇을 갖게 되느니라. 제사란 그대의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 위에 지어진 복의 집은 언제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착하지 못했거나 업을 많이 쌓으신 분이라면 그분을 기리는 것이 오히려 복을 막는 일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바르지 못하셨다면 그 업을 이어받은 자손은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공양하며 그 흐름을 바르게 돌려야 하느니라. 업은 이어지지만 복도 또한 이어지느니라. 그대가 조상의 악업을 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회양한다면 그 업은 녹아내리고 그 복은 그대와 후손에게 머무를 것이니라. 제자는 감동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그분을 위한 기도이자 나와 후손을 위한 공덕 쌓기이기도 하군요. 그렇단다. 정성으로 올린 제사 한 번이 그대의 삶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업의 사슬을 끊고 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니라. 복은 마음에 깃들며 그 마음은 제사의 자리에서 태어나느니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이른 새벽 들녘이 고요히 안개를 머금고 있을 때 부처님 곁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선 연못가 돌에 앉아 하늘로 떠오르는 아침 안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 없는 기도처럼 고요하고도 깊었지요. 제자는 그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조상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복을 지켜주세요.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런데 문득 무슨 말을 드려야 조상님께 마음이 닿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사에서 꼭 품어야 할 기도의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쥐고 계시던 연꽃을 연못 위에 띄우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말이 아니라 진심의 떨림이니라. 아무 말이 없어도 그대가 두 손 모은 그 순간부터 그 진심은 이미 조상께 닿고 있느니라. 하지만 기도는 그대의 업을 씻고 삶을 맑히는 물이니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절을 올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죄송합니다.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셋째, 이제는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복을 지어 이 인연을 맑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말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기도가 되어 가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 기도가 조상님께 닿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에서 하는 기도는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니라. 그 다짐이 자비로움이 되어 조상의 업장을 씻고 그 복이 그대 삶에 은은한 기운으로 흐르게 되느니라.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서 피워 올리는 향과 같으니라. 제자는 가만히 속으로 그 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세 문장이 기도가 되어 흩어질 때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그 안에는 미움도
후회도 억울함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따라 제자의 얼굴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원망을 품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지은 죄의 업이 그분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어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듯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은 생전의 가족이었고 죽은 뒤에도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니라. 그 인연은 때로 꿈이라는 문을 통해 그대 마음에 다녀가느니라.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이 남았거나 정리되지 못한 인연의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니라. 그 모습이 말이 없고 그 눈빛이 아프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부드러운 요청이자 나를 잊지 말라는 침묵의 기도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단다. 떠난 자는 고요한 평온에 들기를 바라지만 남은 자가 끝내 집착과 슬픔으로 부르면 그 기운은 꿈을 타고 다시 오게 되느니라.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도 기억 속에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먼저 평온해져야 하느니라. 그분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의 어두웠던 순간까지도 받아들이며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하고 명확히 보내드려야 하느니라. 제자는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 기도를 받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제사에서 올리는 기도는 이승의 말이 아니라 그 인연의 끝을 맑게 닦는 진언이니라. 그 진심이 담긴 절 하나, 그 조용한 눈물 한 방울이 꿈을 닫고 복을 여는 문이 되느니라. 제사는 어떻게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날 제자는 긴 여행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이번에 친척 댁에 머물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집안은 참 검소하고 큰 재산도 없는 형편인데 이상하게도 모든 가족이 다정하고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사도 화려하거나 풍족하진 않았지만 절을 올릴 때마다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집안에는 왜 그렇게 복이 머물고 기운이 따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안은 기운이 맑고 말이 고요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법이니라. 그대가 본 그 가족은 조상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삶의 일부로 삼고 있었느니라. 그 진심은 보이지 않지만 그 집안의 공기와 표정과 눈빛에 스며 있느니라. 제사란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날이면서도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날이기도 하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자주 지내는 집이라 해서 반드시 복이 머무는 것은 아니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형식은 복을 부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과 기도는 조용히 집안의 업장을 씻고 그 흐름을 맑게 하느니라. 복은 한순간 오지 않느니라. 마치 우물이 물을 머금듯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정성과 조용한 기도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릴 때 그 기운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의 마음을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랜 의문이 풀린 듯 그의 표정엔 평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집안에 머무는 것이로군요. 그렇단다. 말에는 기운이 담기고 기도에는 복이 담기느니라. 조상을 잊지 않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집에는 그 절 하나하나가 업장을 녹이고 자손의 앞길을 여는 다리가 되느니라. 부처님, 제사를 지내지 못해도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날따라 제자의 목소리에는 작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해 전부터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시간에도 쫓기다 보니 형식만 남은 제사가 점점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그날이 되면 미안함과 후회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상이 없고 정성은 형식을 가리지 않느니라. 진심은 언제 어디서든 전해지는 법.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인다면 그 기도는 곧 복이 되어 흐르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제사 대신 조용히 기도만 드려도 조상님께 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단다. 산속 깊은 곳에서 단 한 송이 꽃을 꺾어 올리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속삭인다면 그것이 오히려 1000가지 음식보다 귀한 제사가 되느니라. 삶이 어려워 절을 지을 수 없다면 그대 마음속에 절을 지어라. 상을 차릴 수 없다면 고요한 기도의 한 끼를 올려라. 부처님은 이어서 이와 닮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머물던 마을에 수바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갔는데 부모의 제삿날이 되면 한 줌의 쌀과 나물 하나를 쪄서 작은 돌단 위에 올리고 하루 종일 절을 올리며 눈물로 기도하였느니라.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에 살아갑니다. 이 마음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람에 실려 천상까지 닿았고 그녀의 아이는 복이 머물러 훗날 마을의 어른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안도의 기운이 어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형식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심을 올리겠습니다. 그 하루만큼은 마음을 씻고 기도의 향을 피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회향이니라. 회향이란 받은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 기도는 업을 씻고 그대의 앞길에 등불이 되느니라. 제사는 삶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을 씻고 마음을 정화하며 복을 짓는 기도였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그 시선은 깊은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느니라. 제사는 그저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고 인연을 맑히고 복을 불러오는 문이었음을.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며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과거에 지은 허물은 참회로 씻고 앞으로의 삶은 기도로 다듬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맑게 살게 되고 그 삶이 곧 자손에게도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삿날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조용한 제사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복을 지으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연못 위에 비추듯 그날의 설법은 제자의 마음에도 고요한 빛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야 하느니라. 복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머물고 업은 기도가 닿는 곳에서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대 삶엔 늘 조상의 은혜가 머물 것이고 복의 기운이 따라 흐를 것이니라. 제사는 단 한날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이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고 그 은혜를 다하지 못한 슬픔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맑아지고 그 업은 사라지며 그 삶에는 복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절을 올리는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음성 공양 전해드리는 달빛지혜였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